아멘. 네,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음 세대에서 어쨌든 이렇게 설교자로 다닌 지 한 29년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집회가 청주 소년원에 집회 갔을 때 집회 전에 그 원생들이 한 200명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막 떠들고 어쨌든 막 그 무서운 애들 있잖아요.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교도관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일어나 앉아 뭐 막 한 10분을 혼내키더라고. 그리고 막서 똑바로 딱 만들더니 그 다음에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오늘 왠지 그날의 기억이 저 뒤에 있으면서 저도 왠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 앞에 심사위원 열댓 명이 앉아 계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높은 점수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엄마들이 가끔 그런 말해요. 엄마들이 남편이랑 로또랑 비슷한 게 있다고. 남편이랑 로또랑 비슷한 게 안 맞아, 안 맞아. 남편도 안 맞고 로또도 안 맞아, 안 맞아. 언제까지 안 맞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맞아. 죽을 때까지.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 몇 개는 맞는데 안 맞아. 결국엔 안 맞아, 안 맞아. 이상하게 안 맞아. 로또도 끝에는 꼭 안 맞고 남편도 끝에는 꼭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 로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로또도 안 맞아.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2층 맨 구석에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생각하고 안 맞아 지금. 이상하게 안 맞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 생각은 안 맞아요.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다 아는 외우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외우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영생 이거 주일 학생들 외우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에다가 누구 이름 넣는 거예요? 내 이름 넣는 거예요. 내 이름 넣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연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가장 크게 들린 이름에게 선물 주는 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오랜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크게 시작. 엄마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어른들 빼고 우리 청년들만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오늘 십자가 위에 달린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청년들만 한번 시작. 하나님이 청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니까 하나님 누구만 사랑한다?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교회 사랑하신다? 옥포영광교회. 그러니까 우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부탁도 사랑받는 아이가 말하면 엄마가 해주잖아요. 근데 똑같은 부탁도 말 안 듣는 애가 말하면은 말하고 혼나는 거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옥포영광교회를 사랑하사, 또 여기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사, 여기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럼 사랑하시면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오늘 끝나고 청년부 회식 있나요? 에? 뭐 있겠죠? 설마 오늘 같은 날 달리기 했는데 모처럼 만에 달리고 앞에 앉았는데 뭐 있겠죠? 기다려 보세요. 뭐라도 있겠죠? 청년들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와. 뭐 먹으러 갈까? 뭐 먹으면 좋아요? 뭐 먹으면? 에? 점심을 고기 먹었는데 또 바로 고기를 먹으러 가요. 커피가 아니라 또 고기를 먹자고. 점심 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쌈 싸 먹고 그리고 또 고기를 달린다고. 정상적이면 커피를 마셔야지. 아무튼 안 맞아. 내 생각하고 뭐가 안 맞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사야 55장 8절이에요.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과 주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대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면 된다, 안 된다? 대답하세요, 증인들. 우리가 오늘 기도한 대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에? 우리나라 엄마들이 기도한 대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하지. 우리나라 엄마들이 기도한 대로 되면 우리나라엔 의사만 2천만 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아이가 환자가 되길 바라지 않아. 판사 100만 명 시대, 판사 1000만 명, 의사 2천만 명, 중소기업은 다 없어져야 돼.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은 없어져야 돼. 엄마들이 원하는 대로, 엄마들이 생각한 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된다. 누구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 청년들을 앞에 앉자고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우리 20년 전에 앞에 앉았잖아요. 10년 전에 앞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앞에 앉자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30년째 앞에 앉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뒤에 앉을 수가 없는 자리니까. 중요한 건 앉다 보니 달라져 가더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땅보다 높고 넓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럼 정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애들은 암만 노력해도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애를 낳아봐야 그때 조금 알아요. 어떤 애를 낳아봐야? 너랑 똑같은 애를 낳아봐야, 너랑 똑같은 애를 낳아봐야 내가 이렇겠구나.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린 부모 마음 몰라요. 죽을 때까지 우린 하나님 마음 몰라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넓으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하나님 나 돈 주면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 유명하게 해주면 유명해져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면 잘된 다음에 복음 전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나 너 사랑해.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근데 조건이 있는데 7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건 시작. 따라갑시다. 버리고, 크게 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용서하시리라. 아니, 중요한 건 우리는 버리길 원해요, 더 얻길 원해요? 우린 더 갖길 바라지. 우리 월급도 100만 원이라도 오르길 바라지. 매출도 더 좋아지길 바라지. 몸도 더 건강하길 바라고, 집도 더 평수가 넓어지고, 차도 더 좋은 걸 원하죠. 얼굴도 더 예뻐지면 좋고, 몸도 더 건강해지면 좋지. 우리는 정말 못하는 게 버리는 거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근데 지금 저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에? 누구한테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인. 또 악인하고 불의한 자. 그러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는 악인 쪽이에요, 의인 쪽이에요? 네? 우리는 약간, 우리 청년들, 우리는 약간 악인 쪽에 가까워요, 의인 쪽에 가까워요? 대답하세요. 고기 대답해, 빨리. 고기 대답해봐. 그대의 대답이 고기인지 커피인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대들은 악인 쪽이 가까워요, 의인 쪽이 가까워요?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지금? 뒤로 도망가려고 그랬으면서 의인이라고? 악인 쪽이야, 의인 쪽이야? 악인이라고? 악인인데 고기를 먹고 싶다고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은혜 떨어지면 악인, 그래도 은혜 받으면 의인. 이게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할 길을 안 가고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인 쪽으로, 은혜 떨어지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복음 전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돈 버는 일을 생각해. 은혜가 떨어지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나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악인,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건 너의 길을 버리란 말이에요. 너의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지금 네가 충만하지 않을 때 생각한 거, 네가 지금 은혜 받지 않고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린 다음에 뭐 하면? 돌아오면. 어디로? 앞자리로. 앞자리로 돌아오면. 이 앞자리가 아니라 주님 계신 그 앞으로 돌아오면. 엄마 지갑에서 5만 원 훔친 아이는 엄마 얼굴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엄마가 부르면 놀라요, 안 놀라요? 잠잘 때 엄마가 머리 만지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공포 영화가 되는 거예요. 공포 영화. 뭐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5만 원 훔쳤으니까. 그때부터는 엄마가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쳐다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엄마가 머리 만지고 있으면은 공포 영화가 되는 거예요. 왜?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엄마는 그 아이가 훔쳐간 거 안다, 모른다?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더라니까. 알고 있는데 뭐 할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엄마처럼 바로 때리는 엄마도 있지만, 바로 즉결 심판하는 엄마도 있지만, 중요한 건 부모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가 자수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나와서 회개할 때까지, 네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뭐 해주리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은 제일 큰 사랑이 뭐다? 용서. 하나님께 받은 제일 큰 사랑이 뭐다? 용서. 우리는 오늘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뭐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예배 나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도 여기를 지금 벌써 그 오랜 세월을 여기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할 일이 있다니까. 거제도 땅에서 여러분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변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존말 날 때 아멘 해라. 여러분들이 동생들을 책임져야 돼요. 거제도를 책임져야 돼요. 청년대학부 보고 중고등부가 자라고, 중고등부 보고 주일학교가 자라고, 그렇게 대대손손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아까 겪었던 거, 우리가 겪어야 될 거, 사도행전 16장 25절 볼까요? 우리 안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을 거예요. 16장 25절 시작.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갔다고요?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기도하지 않았죠. 뭐 설마 바울이 하나님 그래도 이때쯤은 감옥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쯤은 매 한번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감옥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감옥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와서 말했지만 아빠들은 돈이 감옥이고 청년들은 취업이 감옥이고 결혼이 감옥이고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감옥이고 우리 엄마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때? 2년 전에 와서 설교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와서 이거 하고 갔는데
엄마들은 뭐라고 그랬죠? 아빠들은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감옥이지 뭐. 돈 벌다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고. 청년들은 뭐가 감옥이라고요? 취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취업이 감옥이고,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성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성적이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엄마들은 뭐가 감옥? 엄마들은 뱃살. 지긋지긋한 뱃살.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데 계속 배가 나와. 남은 것도 없는데 계속 배가 나와. 14년째 임신 중 애가 안 나와. 남의 집 애들만 공부 잘하고, 남의 집 애들만 착하고, 남의 집 남편만 승진하는, 내 맘대로 안 되는 배 아픈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청년들이 이전처럼 막 신나기도 어렵죠. 신나는 건 어린이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어린애들, 너 꿈이 뭐야? 대통령, 국회의원, 의사, 판사. 근데 중학생 되면 다 알아요. 의사보다는 환자 쪽이 가깝다는 걸. 그렇죠? 판사보단 재판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대통령은 밤의 대통령. 그러니까 그래서 중학생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나는 훌륭한다, 돈 벌다 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말수 잃어버리다가 대학교 청년 되는 순간부터는 이건 뭐 이러기도 애매하고 저러기도 애매하고 감옥. 자격증 있나? 영어 몇 점인가? 어느 직장인가? 남자친구 있는가? 여자친구 있는가? 집안의 부모는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 흑수저인가? 매일 이런 조건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바울과 실러가 감옥에서 뭐 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저 때 부른 노래가 달리기. 고난과 환난 달려라 달려 너 태권 부위. 손이 묶였으니까 드럼만 달려라 달려 태권 부위. 달려라 달려 태권 부위. 마이크 돌려라 돌려 태권 부위. 달리기. 그래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죄수들이 그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었죠. 근데 죄수만 들은 게 아니에요. 26절. 죄수만 들은 게 아니라 시작.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기도한 대로 됐다 안 됐다? 찬양한 대로 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감옥은 묶인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수갑이 풀렸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뭔진 모르지만 전 아까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분은 슬픈 노래도 웃으면서 부르겠다. 내가 이 목사님을 편전체 본데 이분은 되게 슬픈 노래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분은 슬픈 노래도 기쁘게 부를 양반이야 이분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그렇게 신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바울이 딱 요 양반처럼 생겼을 것 같아. 감옥에서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상하게 신나대. 누가 주일학생인지 모르겠어. 교역자가 주일학생인지 애들이 주일학생인지. 애들도 심각한 세상인데 신기한 거예요.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데 감옥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지진이 났는데 감옥 문이 열리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땅이 빡 지진 나서 막 흔들렸어요. 그때 감옥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건 기적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가 풀렸다? 수갑이 풀린 거예요.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지진이야. 수갑이 풀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적. 뭐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청년들 진짜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기적을 봐야 돼. 신기해.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해결이 돼.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돼. 아멘은 목사님만 제일 크게 해. 이걸 아는 엄마들이 그게 신기해서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수요일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기해서 지금 20년째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좋을 때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금 많이 벌었을 때, 부모가 밀어줄 때 풀리는 게 아니라, 아니 부모는 똑같아. 학교도 똑같아, 직장도 똑같아, 인물도 똑같아, 몸무게도 똑같아. 근데도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풀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자, 드디어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바울은 억울하게 잡혔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맞았고 억울하게 묶였어요. 근데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렸어. 이제 무슨 기회가 왔다? 도망갈 기회가 온 거예요. 탈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다른 도시로 가야죠.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CBS 새롭게 하소서 나가야 돼.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다니엘 기도해. 가서 간증 집회. 제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잡혔는데 막 매를 맞고 이게 있었는데 어떤 천사님이 갑자기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 따라 부르는데 지진이 났다고. 갑자기 수갑이 풀렸다고. 그리고 제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막 아멘, 아멘. 우와, 지진이 났대요. 감옥이 열렸대요. 수갑이 풀렸대요. 우리 막 여기 간증 집회 다닌 사람의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하버드를 갔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막 아멘. 우리 아들도 하버드를 막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우리도 그런 일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지금 뭐 하러 가야 돼요? 간증하러 다녀야지. 국민일보 인터뷰 할까요, 안 할까요? 지난주에 저 국민일보 인터뷰 나왔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지난주에 국민일보 인터뷰도 나왔는데, 가서 국민일보 인터뷰도 해야 되고 방송도 나와야 되고 어쩌면 인간극장도 나와야 될지 몰라요. 왜? 기적의 주인공이니까.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돈 없는 사람에게 로또가 된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생기고 충격적인 일이 생긴 기적.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의 인생은 마구마구 달리며 잘 나갈 시점이 됐는데, 문제는 27절 시작. 근데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뭐 하려고 그랬다? 자결. 죄수들이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근데도 뭐 한 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 들어가면 끝난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끝난 것 같으면 죽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고3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면 망한 줄 알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청년들 그 직장 못 가면 끝난 줄 알고 죽으려고 그러잖아. 남자 여자 사귀다 헤어지면 끝난 줄 알고 죽으려고 그러잖아. 세상은 하다 안 되면 끝난 줄 알아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끝난 줄 알고 다 때려치려고 그러는 거야. 연애하다 깨지면 끝난 줄 알고 그냥 교회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 간수는 자고 나면 아침이 똑같을 줄 알았지. 자고 나면 죄수는 여전히, 옥문은 여전히. 그런데 그것들이 안 되니까 뭐 하려고 한다고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은 죽으려고 해요. 왜? 뜻대로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려고 한다고요? 죽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 나온 전문 용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죽거나 말거나. 다시 한번, 죽거나 말거나. 바울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바울은 간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한. 바울을 누가 때렸을까요? 간수가. 간수는 바울을 응원해 준 사람일까요? 무시한 사람일까요? 간수는 바울을 존중했을까요? 멸시했을까요? 그렇죠.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나. 죽거나 말거나 바울은 빨리 뭐 해야 돼? 도망가서 뭐 해야 돼? 간증 집회 다니고 인터뷰하고 성공적인 노래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은 감옥문 열리면 빨리 도망가야 돼. 수갑이 풀리면 빨리 도망가야 돼. 왜? 억울하니까. 우린 돈 생기면 돈 쓰러 가야 돼. 우린 건강하면 놀러 다녀야 돼.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뭘 질렀대요? 소리 질렀다. 미쳤다 안 미쳤다? 뭐 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뭐 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뭘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누구에게? 그 간수에게. 죽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순간 뭘 포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순간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우린 도망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린 그대 앞에 있어. 너의 앞에 있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만 나오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만 달리기가 아니라 365일 달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리 질러 도망가지 말라고. 앞에 앉으라고. 앞에 앉으라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동생들도 데려오고 동네 일진들도 데려오고 애들도 데려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고. 바울이 소리를 지른다는 건 자기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 미래, 내 생명. 그래서 아까 낮에도 읽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내가 지금 도망가면 난 살 수 있어. 내가 지금 도망가면 난 이제 안 맞아도 돼. 나 이제 도망가면은 할 얘기가 많아. 근데 내가 지금 도망가면 한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나랑 친한 영혼은 아니에요. 저는 옥포 영광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되는데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이 교회 아이들과 그때는 전사님이었었죠. 목사님이었나 그때도 목사님. 그때도 앞에서 막 춤추고 그랬었던 그거 우리 가족들이 다 기억하더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20년째 교제하고 있거든요. 거제도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위해서 이 어린이들 위해서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애쓰고 그때는 토주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지금은 주일날 하는 거고 그러다가 그 청소년들이 청년이 된 거고 어른들이 된 거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소리 질러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29절 시작.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원래는 누가 무서워 떨었던 거예요? 바울이죠. 간수는 전날까지 무서웠다 안 무서웠다? 안 무서웠는데 며칠 만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참 잘 나가는 그 사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매맞던 그 사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그 대학을 들어가고 그 직장을 들어가면 얘는 된 것 같지요. 근데 그 대학 들어가고 그 직장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대학 못 가고 그 직장 못 가고 그 남자 못 만나고 그 여자 못 만났는데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전교 1등은 앞날이 창창한 것 같고 전교 꼴찌는 미래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물어보는 거예요. 자, 30절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갑자기 간수가 뜬금없이 바울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구원받는 게 생각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밤새도록 구원받으라고 얘기했을까요? 밤새도록. 그렇죠? 노래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입에 달린 말이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이 교회 애들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두드릴 때, 1년 내내 말하고 다닐 때 어떤 아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옥포 영광교회 가면 인생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미래가 달라지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인생의 지진이 날지 몰라. 어느 가정에 인생의 지진이 올지 몰라. 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가 터지고 3년 전에 진짜 모든 것이 멈췄을 때, 현장에서 하나도 못 만날 때, 그때 시작한 게 저희 유튜브 번개탄 TV잖아요. 유튜브라도 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을 버텨 정규방송국이 되었고, 2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유튜브로 사역하게 하시고, 작년 3년 차 때 멈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현장이 더 어려워지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다 홍대로 초대합니다. 저 홍대에 소극장 하나 샀어요. 소극장. 아주 조그만한 소극장. 스크린 550이, 여기 앞에 전면이 스크린 550인치 2억짜리 스크린 샀는데 홍대 100석짜리 공연장 만들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작년 10월 달에. 이유는 딱 하나. 홍대를 나가봤는데 거기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코로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에? 아니 지금 코로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고깃집은 끝났는데 교회는 아직 안 끝났어요. 고깃집 가면 다 믿음으로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여전히 코로나. 그 신기해요. 청소년 청년들한테 놀러 가자고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나가 놀아. 근데 교회 가자고 그러면 코로나가 이게. 코로나가 아직 코로나가 이게. 저 작년 5월 달에 홍대를 나갔어요. 홍대 집회를 하러, 공연장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작년 5월 달이 코로나 환자 몇만 명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밖에 할 수 없을 때, 교회는 아예 모이지도 못할 때, 수련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근데 홍대를 나갔는데 홍대 모든 식당이 다 사람이 꽉 차 있어. 홍대 모든 클럽에 다 사람이 꽉 차 있어. 애들이 믿음으로 다 나왔더라고. 다 나와서 이거 하고 있더라고. 이거 하고 다 이거만 하고 있더라니까. 다 춤만 추고 있더라니까. 근데 생각했어요. 아니 왜 홍대 나온 애들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도 걱정이 없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자고 그러면 두렵고, 모이자고 그러면 걱정되고, 모이자고 그러면 어려워질까?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10월 달에 홍대에 소극장을 산 거예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1시, 7시 반에 콘서트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홍대에서 예배 드리자고, 홍대에서 기도하자고. 홍대 나온 애들한테 홍대는 맛집 가고 클럽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자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꼭 저희 홍대 공연장으로 초대합니다. 조만간에 한번 오십시오.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젊은이들에게 예배를 알려주고 기도와 찬양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계속 말을 해줘야 어느 날 누군가는 나 홍대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 나 홍대에 가서 기도한 적 있어. 나 홍대 가서 찬양한 적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거제도에 있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두드림, 이
포스터를 계속 알리는 이유가 뭐예요? 거제도 땅에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다고,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알려줄 때 누군가가 어느 날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밤새도록 매를 맞으면서도,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어느 날 그 간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지,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부흥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중학생 무섭고 여전히 고등학생 무섭지만 여기는 그런 무서운 애들이 많지는 않네요. 중요한 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걔들이 나올까? 어떻게 나와야 걔들이 달라질까? 걔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춤추고,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공부하며, 교회에서 꿈을 꿀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법은 묶였어도 노래하고, 묶였어도 기도하고, 매를 맞고도 복음을 전했을 때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감옥문 열릴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착고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잖아요. 왜 달리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달리는 이유는 주 예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자리 잡아도 예수가 없으면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가 있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고민 많이 했어요. 번개탄 사역 그만할까 계속할까. 왜냐면 현장 열렸으니까. 저는 뭐 작년 여름부터 계속 집회 열려서 지금은 거의 매일 순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유튜브 방송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다음 세대는 더 안 나옵니다. 어른들은 더 잘 나와. 다녀보니까 어른들은 더 많이 나와. 근데 애들은 아예 영상이 문화가 됐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예 몸에 배버렸기 때문에 이젠 이걸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여러분들 집과 동네에 있는 청소년 한 명씩만 데려 나와주면 청소년 중에 한 명은 어느 날 구원받은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늦둥이를 한 명씩만 더 놔주면,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애를 낳든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그게 우리 숙제 아닙니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도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오늘 한 명, 이번에 한 명, 다음 달에 한 명 꼭 데려와서 이곳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고백을 하길 원하며. 자, 그러자 32절입니다. 시작.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말씀을 그 간수에게도 전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막 인도네시아, 중국, 세계 열방에 나가서 전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돼요. 지금 바울은 원래 뭐 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도망쳐서 탈출한 다음에 간증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젠 본인 먼저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살기 전에 내 앞에 어떤 영혼이 있으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진짜 목사님 다음에도 두드림 또 하겠죠? 또 하겠죠? 그때 강사 바꾸시려나?
다음엔 안 바꾸는 거로. 네. 그냥 다음에 안 바꾸고 만약에 제가 또 온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랑 한 가지만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데려와 주세요. 35년 전 저 술집 아들이었잖아요. 청주 북부시장 술집 아들. 엄마 술, 아빠 술, 큰형 술, 둘째 형 술. 그래서 전 중학교 때부터 술 먹던 애였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던 애였단 말이에요. 공부에 공짜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런 술집 아들. 근데 1988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런 두드림 집회가 청주에서 있었고 그 집회에 어떤 학교 선배 형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데리고 나온 게 그 교회 예배의 첫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왔던 예배에서 얼떨결에 은혜를 받고 얼떨결에 사랑을 받고 얼떨결에 새신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토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라고 계속 나오고 그래서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한 달 나가고 두 달 나가고 1년 나가고 2년 나가다가 어느 날 신학교에 가게 돼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지금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한 명 데리고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저 전도한 형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때 우리 교실에 들어온 형이 목사님이 됐고 전국 하이 CCC 청소년부 단체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전도한 형이 질긴 형이지 아주 독한 형. 지금도 그렇게. 그 형은 제주도에서 사역했고 서울도 사역했는데 그 형은 지금도 청소년 집회를 많이 열어요. 제주도에 갔을 때도 몇 년 동안 청소년 집회를 열어요. 그럼 청소년들을 몇백 명 모아놓고 꼭 강사로 저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설교했어요. 아니 강사 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오늘 온 강사는 제가 전도했습니다. 오늘 온 강사는 제가 강사 소개를 설교보다 길게 강사 소개가 설교보다 길다니까요. 그럼 제가 나가서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형 조심하세요. 내가 저 형 만나서 인생이 꼬인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데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얼마나 세상에서 재밌게 살던 사람인데 저 인간 만나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하기 싫은 공부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다고. 저 형 조심하시라고.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형님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그 형이 그 형 친구네 교회에 저를 부흥회 강사로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 친구네 교회를 또 갔는데 거기서 또 하는 말 오늘 온 강사는 제가 전도했습니다. 제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진짜 평생 왼수고 평생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옥포 영광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 한 명 전도하면 그 아이가 평생 저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저 거제도에서 중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거기서 질긴 교회를 만났습니다. 질긴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달리는 형 누나들을 만나는데 그 형 누나들이 스토커처럼 나를 사랑해서 그 누나는 12시에 고기 먹고 3시 반에 또 고기 먹자고 말 정말 이 질긴 누나들을 만나는데 이 누나들은 그렇게 먹고 근데 먹을 때마다 꼭 나 데려가고 나도 먹이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먹고 마시다 보니 제가 이렇게 달라졌고 제가 이렇게 꿈이 생겼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술집 여자였던 우리 엄마 예수 믿는 여자 되고 평생 노가다 뛰던 우리 아빠 천국 가시고 나 신학교 갔다고 때렸던 형은 지금 안수 집사님 되셨고 매일마다 나보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는 형님은 지금 도의원 되셨고 고등학교도 못 가서 공장 야간으로 다니던 우리 누나는 권사님 되시고 저도 지금 목사가 돼서 저희 아들은 원하지 않는데 신학교 가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쉽지 않은 35년 전 어떤 형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날 데려와 주었기 때문에 두드림 다음에 또 할게요. 그때는 한번 포스터 보면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죽어가는 누군가는 없는가? 칼로 찔러야 자살인가요? 칼로 찔러야 죽는 건가요? 칼로 찔러야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어느 날 교회에 잘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여. 옛날에 그렇게 나왔는데 안 보여.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교회 옮겼대요. 왜 옮겼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3개월 만에 나갔대요. 뭔 힘든 일이 좀 있어서 교회를 못 다니다가 3개월 만에 교회 가는데, 교회 앞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옮겼대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3개월 만에 나왔는데 뭔 일 있는지 물어보진 않고 공무원처럼 대하더래요. 공무원처럼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난 3개월 동안 죽을 뻔했는데, 난 3개월 동안 너무 아팠는데 아무도 내 아픔에 동참하지 않다가 똑같이 공무원처럼 사랑합니다 고객님 SK처럼 하니까 너무 상처받았다고. 여기는 그렇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이 거제도에 참 많은, 우리 목사님하고 20년 내내 애들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춤추게 할까? 어떻게 하면 노래 부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꿈을 꾸게 할까? 그런 얘기 우리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알아요. 오늘 나온 청년들이 제일 착하다는 거. 여기 있는 청년들이 그래도 제일 착하고 제일 성실하고 제일 열심히 한다는 거 본인들은 믿지 않지만 전 믿습니다. 그래도 나와준 게 어디예요? 저는 어른들이 고기 사줄 줄 믿습니다. 사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속한 시일 안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고기 사주러 오실 거예요. 왜 사줘야 되냐? 나와주는 청년들, 나와주는 학생들 지금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나올 청년들, 또 나올 학생들 또 사랑해줘서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어떻게 됐을까요? 33절 시작. 그러한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뭐 했대요? 아, 바울 어제 뭐 했다? 맞았다. 아프다 안 아프다?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핏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억울해 안 억울해요? 이유 없이 맞았잖아. 억울하게 맞았잖아. 그래서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랬는데, 도망가서 빨리 치료받고 간증해야 되는데, 아파 죽겠는데 내 앞에서 죽어가니까, 아파 죽겠는데 내 앞에서 쓰러지니까. 가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휴,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 아이고, 나도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 아까도 말했지만 임대 들어 월세 내는 사람이 건물주를 전도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나도 먹을 거 없어도, 나도 살 거 없어도, 나도 할 거 없어도. 제가 어제 아침인가 뮤지컬 더북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뮤지컬이 얼마나 멋있는지 진짜 나중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그 뮤지컬 우리나라에서 몇 번 대상을 받은 최고의 팀이죠. 뮤지컬로 성경을 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팀들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뮤지컬을 서울 대극장에서 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은 한 번에 300명밖에 못 들어와요. 거의 전성 매진입니다. 진짜 이 뮤지컬이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데 최고거든요. 근데 이제 2000석의 한번 극장에 공연을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 공연을 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100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 100명을 모집하는 그 일을 하자, 300명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하나님 저에게 마음 주셔서 제가 거기로 100만 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단장님과 대표님이 저한테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 목사님이 더 힘든데 왜 보냈냐고. 아니, 번개탄이 더 힘든 거 아는데 왜 보냈냐고. 아니, 없는 것 뻔히 아는데 왜 보냈냐고. 그래서 답장했는데, 사랑하니까 보내죠. 돈 있으면 못해요. 사랑 있어야 하는 거지. 돈 많아도 못해요. 사랑 있어야 하지. 사랑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으면 있어도 안 합니다. 옥포 영광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두도임이란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거제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 거제도 땅에 있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뛰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거 할 수 있을까? 그 심장이 뛰는 건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계속 그 얘기했는데, 정말로 다른 건 없어도 엘리베이터는 있어야겠다.
여기 계단 올라와. 무릎이 이게 여기 어르신들이 점점 무릎 아파질 텐데 현실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있어야지. 엘리베이터 무조건 있어야 돼. 엘리베이터. 무릎 아프면 여기 못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급하지만 그것만큼 더 급한 거 거제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어떤 거 할 수 있을까? 사랑이거든요. 마음. 두드림 집회 한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금식해 주십시오. 두드림 집회 할 때마다 교육부에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다음번 두드림 집회 때 댄스 준비해 주세요. 안 맞아도 좋으니까. 드럼 10대 갖다 놓고 치든지 뭐라도 좋으니까 해주세요. 특성 더 멋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아이 한 명만 나와 있어도 그 아이 한 명이 와, 저 누나들 멋있다. 누나들이 참 예쁘다. 예쁘다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와, 저 누나들 멋있다. 저 오빠들 멋있다. 저 형들 멋있다. 저 그래서 교회 갔거든요. 88년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교회 갔는데 진짜 예쁜 누나들 다 교회에 있더라. 피아노 치는 누나가 제일 예쁘더라고. 그 누나가 나 쳐다 여기서 아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아멘이 그 타이밍이 아니라 근데 그 누나가 나보고 웃어주고 그 선생님들 나보고 웃어주는데 나 새신자 처음 나가는데 나를 무슨 아들 보듯이 나를 동생 보듯이 나를 가족 보듯이 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좋아서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연락하더라고. 그게 좋아서 또 나간 거고 그게 좋아서 또 나가고 그러다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 거죠. 다음번 두드림 때까지 사업 더 열심히 하세요. 장사 더 열심히 하시고요.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앞집 뒷집에 어떤 애들 사는지 유심히 보시다가 때가 되면 한 방에 낚아챌 수 있도록. 근데 한 번에 되겠습니까? 쉬지 않고 잘해주고 잘해줄 때 어느 날 그 아이가 아줌마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도 돼요?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은혜 받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물어볼 날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데려오라고 우리가 두드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라면 모르니까. 포스터에 제 얼굴 가면 걔네들 아무도 모르겠죠. 뻥치세요. 임영웅 친구라고. 임영웅이나 이무현이나 비슷하니까. 우리 두채 형님이 사회복지 운동하는데 임영웅이가 그 우리 형님 그 연탄은행 하시거든요. 그 연탄 모금할 때 미스터 트롯 나가기 전에 와서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자원봉사로 와서 우리 형님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우리 형님 그 사진을 1년 365일 갖고 다니세요. 사무실에도 걸려있고 도의원 선거할 때도 걸어놨고 뭐 할 때마다 그걸 계속 쓰더구만. 저도 한번 같이 사진 찍어서. 중요한 건 임영웅이 와야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줘야, 사랑을 줘야 그가 와서. 그 시간에 다 세례를 받았대요. 다 세례를 받고 34절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냐. 그러니까 올라가서 뭘 먹었대요? 음식 먹었다네. 그러니까 뭘 먹긴 먹어야 돼. 오늘 분위기가 음식을 먹었다네. 그리고 온 집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대. 원래 저 집이 잔치집인데 지금 원래 무슨 집이 될 뻔했던 거죠? 초상집이지. 전날 저 집 아빠는 어떻게 될 뻔했다? 죽을 뻔했죠. 저 집 남편은 죽을 뻔했죠. 그럼 그 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고 그 자식들은 아빠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내와 자녀들은 평생 교회 나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평생 누구 원망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우리 아버지 죽게 한 것들 원망하면서 저 집은 전날 이후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집. 전날 이후로
행복을 잃어버리는 집, 전할 이후로 웃음을 잃어버리는 집이 될 뻔했죠. 근데 바울이 뭐 하지 않아서, 도망가지 않아서, 바울이 아픈데도 도망가지 않아서, 바울이 억울한데도 도망가지 않아서, 그 바람에 저 집은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운 건 청년들이 뒷자리로 도망가지 않아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않아서.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도망가지 맙시다. 때론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때로는 찬양하기 싫을 때 있다 없다. 때로는 전도하기 싫을 때 많다. 있다가 아니라 많다. 저 왼수 죽거나 말거나 아주 그냥 바빠 죽겠는데, 나 하나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족 안에도 이웃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데도 누군가는 도망가지 않을 때, 누군가는 피하지 않을 때, 두드림 집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집회예요. 안 하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안 하면 관심 안 써도 되는데 계속 하니. 중고등부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지금 누구 있죠? 몇 명 있죠? 중고등부 번쩍, 빨리 중고등부 번쩍 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 중고등부 몇 명 있어요? 빨리 들어봐. 고기 줄게. 중고등부. 없어요? 그러네. 다음번 두드림이 상당히 부담되겠습니다. 없어도 돼요.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한 번 두드림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매를 맞아도. 애들 데리고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애들이나 동네 애들 여기 1시간 안 채워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애들은 엄청 쉬워요. 오후 예배 때 가자고 말하고 싫다고 말할 때 3만 원 준다고 하십시오. 90%가 나옵니다. 최저 시급 보장해주면 1시간에 10,000원씩 왔다 갔다 포함 3시간에 3만 원. 나온다 안 나온다? 끝나고 치킨 보장한다. 친구 데려옵니다. 친구 한 명 데려온다니까요. 진짜로. 해보세요. 3만 원 쓰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기도해야, 마음 써야. 바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속상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망갈 기에 멈추고, 내가 탈출할 기에 멈추고, 내가 그냥 편하게 살 기에 멈추고, 그 밤 꼴딱 새면서 그 간수 살리고, 그 가족 살리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꾼 거예요. 옥포 영광교회 때문에 거제도에 많은 초상집이 잔치집 될 줄 믿습니다. 그 잔치집으로 바뀐 사람들이 어느 날 바울 선생님이 우리 아빠 만나서 첫 만남은 안 좋았어요. 감옥이었습니다. 얘기하면서 내가 옥포 영광교회 만나서, 내가 옥포 영광교회 집사님 만나서, 옥포 영광교회 장로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서, 특별히 옥포 영광교회 청년 언니 오빠 만나서, 누나 형들 만나서 제가 사랑받고 제가 달라졌습니다. 이 고백할 날 올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선포하는 날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침에 말했듯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왜 꼭 그 대학을 가야 되고 왜 꼭 그 직장을 가야 돼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건 다 잘 돼야 돼? 왜 나만 돈 벌어야 돼? 왜 나만 건강해야 돼? 나 아플 수도 있고, 나 망할 수도 있고, 나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도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전히 20년 전에도 거제도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이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기억나는 그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집회를 쓰실 거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죽기까지 못하겠죠. 죽이기 전에 먼저 죽이려고 그럴 테니까. 근데 죽는 척은 해야죠. 죽는 척. 다음번 두드림 땐 더 금식, 더 전도, 더 헌신. 우리도 노력하는 것은 있어야겠죠. 죽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근데 죽을 만큼 하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그 바울 한 명만 나오면, 바울은 둘째치고 신라는 먼저요. 바울 따라갔다가 바울 목사님 때문에 옆에 있는 신라 존쌤은 죽을 뻔했어요. 근데도 리더 따라갔다가 그 리더랑 같이 때로는 감옥에 갔지만, 때로는 매를 맞았지만, 때로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도시를 살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아까 했던 그 찬양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에 의지할 수 없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대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동안의 세상의 것 감사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나의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두드립니다. 우리 옥포 영광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마음 할 수 있는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지키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가져가 보세요. 바울이 탈출하려는 그 순간에 보인 앞에 있는 영혼은 죽어가는 영혼이었어요.
그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끝난 줄 알고 죽어가더라. 죄수들이 탈출한 게 아닌데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더라. 바울의 선택은 0.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끝나고 현실이 비슷해져 갑니다. 저도 부흥회를 거의 매일 다니는데 어른들은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부흥회도 45년이 넘은 교회를 갔는데 어른들은 500명이 나왔는데 아이들은 10대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교회, 큰 건물의 교회, 아주 차가 많은 교회, 어른들은 제적이 2,000명이 넘는데 아이들은 제적이 100명도 되지 않고, 어른들은 출석이 1,500명인데 아이들은 100명도 되지 않고 50여 명밖에 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거제도 땅에 20년 전에 왔을 때, 15년 전에 왔을 때, 10년 전에 왔을 때 가득 찬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던 참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무너져 갑니다. 우선 아이들이 없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목숨 걸고 챙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눈엔 뭐가 보이시나요? 옥포 영광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옥포 영광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눈에 죽어가는 영혼 보이십니까? 죽으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방황하는 청년들 안 보이십니까? 전 오늘 거제도를 떠날 겁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 홍대라는 곳에 가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매일마다 방황합니다. 저희 예배 때 많이 오면 100명 오고 조금 온 날은 3명 올 때가 있습니다. 3명이 와도 돈을 쓰고 100명이 와도 돈을 씁니다. 그 공연장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 3억입니다. 제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근데 이유는 딱 하나, 보이니까. 저는 목사님께 계속 여기 엘리베이터 놔달라고 오늘 부탁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예배당 올라올 때 힘드시겠다. 보이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올라와서 할 일은 뭘까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교회 아이들 살려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옥포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거제도 땅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거지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 입술에서 주님의